어제서부터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요한 말씀과 이제 흐름들을 우리가 하루씩 살펴보게 될 테지만 히브리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편지의 형태로 서신서의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편지를 받는 대상, 이 편지를 읽게 될 대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냈는지, 그리고 누가 이 편지를 읽게 되는지, 보게 되는지, 다시 말해서 편지를 쓴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각각 누구냐에 따라서 이 편지가 의도하는 바,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알면, 그러면 전반적인 여러 히브리서에 쭉 진행되는 주제들과 방향들 가운데 여기에는 이런 숨은 뜻이 있구나, 이런 의도이겠구나,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묵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아주 오래전에는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바울이라고 여겨졌던 때도 있었어요. 바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썼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른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다. 한국어에는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 헬라어로 보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는 헬라어로 보면 사람들마다 저자들이 규칙적으로 쓰는 그런 습관 같은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저만 쓰는 어떤 어투랄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투들을 보거나 어떤 사람이 길게 말들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쓰는 특별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의 어떤 의미로는 그랬다고 싶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떤 사람들은 그랬다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그런 표현은 누가 하냐, 이렇게 보면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도 헬라어로 여러 언어 말들의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가 즐겨 쓰는 단어들도 있고, 그러니 이걸 연구해 보다 보니까 바울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이건 누구에게 쓰여져 있는 건가,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를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고 이 히브리서가 목적하여서 쓰여진 대상은 아마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뿐만 아니라 그냥 창세기서부터 다 끝까지 잘 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레위기, 그리고 예배, 제사 드리는 구약의 제사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고 성막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쓰여진 그런 편지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 성막에 대해서나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본인이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익숙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아주 익숙한 것을 통해서 보아라, 이러이러한 것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라고 설명할 때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 방법과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방법과 성막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그렇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나 이런데 목사님들 가서 설교하면 과학적인 얘기들을 막 해도 속도, 속력 막 이런 얘기 막 해도 대부분 다 잘 알아듣는데요. 본인들이 과학의 카이스트에서 기본적으로 다 배웠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보통 성도들은 마음속에 어려워집니다. 잘 모르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과학 배웠던 거 잘 기억 못 하거든요. 그와 같은 이치가 되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말씀을 오늘 같이 붙잡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붙잡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쉽게만 떠올려 봐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호련히 천군과 천사들이 그렇게 높여서 이야기하는 찬양하는 장면을 떠올려 봐도 천사들이 나타나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지혜, 하느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능력인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루신 일을 보라. 근데 이와 같은 일을 설명할 때 천사를 잡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천사를 존경하거나 숭배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팽배한 여러 기본적인 주제, 관심거리가 뭐였냐면 천사가 이루는 일, 천사가 어떤 힘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예배 시간이나 혹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예수님은 천사와 비슷한 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렇게 보여주셨잖아. 비슷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돕기도 하는 천사의 일에 흥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 천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천사가 이루는 외적인 능력을 막 생각하고 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비교하여서 아 그렇구나라고 그려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약의 전통에 익숙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서 훌륭한 것,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대단한 것, 그것과 비교하여서 보는데 아 예수님이 천사와 같은 거야 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교회에서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 가르쳤었거든요. 뭐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이제 만나서 공과 공부 이렇게 인도하고 할 때 기가 막힌 질문들 중에서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랑 로버트 태권브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뭐 이제 이런 단순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참 질문도 재밌기도 하지만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래 뭐 단순히 뭐 싸울 이유도 별로 없겠지만 왜 예수님이 로버트 태권브이와 싸우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 보이지만 아이들 상상력에 같은 범주를 묶으면 예수님이 이기지 라고 제가 대답하면서도 참 이걸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누가 신학적으로 진짜 그러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어른이 그렇게 물어본다면 참 그렇죠.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의 시선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제일 센 거, 제일 놀라운 거, 그거랑 이제 1대1로 비교를 하다 보니 뭐가 더 세냐, 뭐가 더 좋으냐, 천사와 같이 비교를 하는 거죠. 어린아이니까 그게 용인이 되고 애니까 그렇게 태권브이라고 생각하는구나라고 싶지만 어른들은 안 그러냐? 어른들도 사실 그래요. 자기가 경험한 가장 위대한 사람 누구? 자기가 경험한 가장 훌륭했던 업적을 나눴던 누구?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천사와 비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천사들은 성경에서 나타나고 등장할 때 강력한 영향력과 기사와 이적을 표현할 때 등장하죠. 그리고 그것과 관심이 있는 여러 문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청년들이 한 번은 이렇게 어떤 질문들 할 때 제게 천사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책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저는 천사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읽을 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전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더 확인해 봐야 될 자료대로 검증하고 이야기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질문하게 돼요. 이건 누가 이야기한 거냐? 누가 정리한 거냐?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렇게 보니까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만 보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믿기는 좀 어려운 분이다. 이분의 말이 이분이 다른 많은 문헌들을 점검하고 썼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스스로가 갖고 있는 아주 간단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그것과 관련된 공부를 한 적이 있냐?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분이 그러면 그런 관련된 문헌들을 읽을 수 있을 언어적인 능력을 갖췄느냐? 그렇게만 질문해 봐도 이 글이 믿을 만하냐 아니냐를 아주 그냥 거칠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 책에서 인용하게서 막 이렇게 짜집게 한 책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책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죽음을 책임지고 뭐 병을 고치고 막 이런 천사의 종류가 엄청 많이 써놨더라고요. 관심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천사가 그렇게 중요하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천사 복음 이런 거 하나 써놓으셨을 거예요. 천사에 대해서 따로 모아서 하나 써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롯이 집중하고 있는 한 분이 누구시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모든 사건과 만남과 사람을 통해서 오롯이 드러내고자 하신 돋보기에 초점이 되고 있는 딱 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그 중심과 예수님을 빼고 역사를 설명할 수 없어. 그 예수님을 빼고 관계를 설명할 수 없어. 하나님을 알 수 없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나갈 수도 없어. 라고 성경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보다 세상에 중요한 것 중에서 딱 하나 고르라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천사 대단하겠지.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접근한다면 천사를 통해 무엇인가 의지하고 확보하려는 사람과 똑같은 경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유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무엇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어려움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평가해서 하나님은 이런 업적을 남기셨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 아니, 예수님은 이런 영향력을 미쳤다.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저기 예루살렘 근처에서 활동했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했다. 그런 역사적인 사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사람들과 다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역사적인 사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어렴풋이 그려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이유는 그분이 좋은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인도하셨기 때문에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보았을 때의 평가이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주님의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조금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쓰여져 있지만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이런 단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써서 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주라는 단어는 주로 황제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했어요. 임금님에게 왕, 황제, 큐리오스, 우리의 큐리오스. 영어로는 더 로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주님은 예수님과 혼용돼서 더 로드, 우리를 끈 주님.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님이 바로 이 큐리오스는 단어예요. 더 로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가이사라 황제에게 부르는 주라고 쓴 단어를 똑같이 예수님에게 주님이세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이렇게 표현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제 그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시편 45편 6절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 본문 8절에서 지칭하는 주님은 하나님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이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8절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9절에 지칭하는 주님은 시편에서는 시편 7절 40편 7절에서는 이 임금님 왕을 높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이와 같이 놀랐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똑같이 주님이 있지만 8절과 9절이 주님이 달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8절에서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삶을 기뻐하셔서 여러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셨다는 것을 이제 그 인용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이 정의를 기뻐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셨나. 그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존귀하게 쓰셨나. 이것을 시편 말씀들의 사람들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알고 있을 법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왕처럼 기뻐하시고 왕처럼 즐겨 쓰시고 그의 삶을 아주 즐겁게 여기셨던 그 왕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어주시고 또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왜 그러냐?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분이 되시냐?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그를 높이시고 예수님 스스로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모습을 가지셔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선생님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삶의 은혜와 능력을 들이우셔서 우리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런 외적인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주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 높이시고 그 주님을 높이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채워나갑니다. 나가고 싶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가 주님만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외적인 여러 상황들이 갈급하고 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주님만 더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덧입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